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높고 높으신 성호를 찬양드립니다.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셔서 죽음 가운데 처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셔서 주님의 자녀 되게 하신 큰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죄로 가장 흉악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으나 주님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를 위하여 내어주시고 주님의 희생을 통하여 저희가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충만히 받는 자녀들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서게 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을 허락하셔서 저희 연약함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늘 성령님의 감화하심과 이끄심을 따라 힘 주심을 따라 저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좇으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복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할 때 아직도 주님 앞에서 많은 허물을 안고 있는 저희를 주님 이 시간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시고 저희가 다시금 저희 중심으로 온전히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자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일상의 생활을 걸어가다가 이제 또 한 몸 된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회를 갖게 하시고 이것을 통하여서 저희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상기하며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더욱 힘차게 발걸음을 내딛는 귀한 시간으로 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깨닫게 하시고 형제 사랑이 더욱 돈독하게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가는 인생길에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주시는 힘과 자원으로 지치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또 저희에게 말씀을 주시겠사오니 저희가 이 말씀으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말씀을 듣는 만큼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바 그 부르심 날마다 거룩해지는 길로 나아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생각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장 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읽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회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니요?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좀 길게 읽었습니다. 오늘 제목을 이렇게 한 어구를 따서 정해봤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하늘이여 땅이여. 앞으로 몇 주에 걸쳐서 이사야 말씀을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공부했듯이 빠짐없이 다 공부하기는 어렵겠고요. 이렇게 하십시다. 오늘 돌아가시면 내일부터 하루에 한 장씩 여러분 이사야서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정도는 읽으실 수 있죠? 더 많이 읽으셔도 좋지만 한 장씩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주에 읽은 부분 중에서 한 부분 중점적으로 좀 생각하면서 앞뒤의 연결관계도 좀 보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면 대략 한 10주 남짓 하게 되지 않을까 봅니다. 그 동안에 이사야 전체를 세세하게 공부는 못하지만 전체적인 흐름 또 몇몇 우리가 주목할 만한 부분들을 좀 더 깊이 이렇게 공부하는 기회로 삼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오실 때는 7장까지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는 어떤 책이죠? 1절에
책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사야서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기록한 책입니다. 여기서 아모스는 우리가 다 알지만 성경 아모스를 기록한 분과는 다른 사람입니다. 이사야는 몇 명의 왕 시대의 예언자로 활동을 했죠? 4명 왕을 거쳐서. 그 왕들의 이름 한번 말해 볼까요? 네. 6장에 우리가 가면 이번에 읽겠고 또 우리가 알지만 우시야 왕이 죽은 해에 이사야는 부름을 받아서 대략 40년 내지 50년 활동한 아주 장기간의 예언 활동을 한 선지자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도덕과 영적 상태는 몹시 부패하였습니다. 백성의 삶은 탐욕과 불의로 가득했습니다. 또 아수르라는 제국이 성장함에 따라서 국가적인 위기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럴 때 집권층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이방 나라들과의 동맹을 모색하고 의지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사야를 보냈습니다. 오늘 생각할 1장에는 1장도 20절까지인데 이사야서의 전체 주제가 잘 요약되어 있어 보입니다. 1장을 읽으면 이사야서를 관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바가 잘 요약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우리 서론에서 한번 잠시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이사야는 유다의 내왕 시대에 40년 이상 활동하였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도덕과 영적 상태는 부패하였다. 백성의 삶은 탐욕과 불의로 가득했으며 집권층은 국가적 이익 앞에서 이방과의 동맹에 매달렸다.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사야를 보내셨다. 이사야서 서론을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방대한 정말 많은 연구가 쌓여 있고 또 할 얘기가 많은 책인데 간략하게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2절부터 우리 문제를 풀어가는 형식으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4절을 가지고 이 질문에 우리 답해 봅니다. 질문 읽어볼까요? 이사야는 어떤 말로 백성을 꾸짖고 있는가? 다시 안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살펴보면서 어떤 말로 꾸짖는지 두 가지로 한번 간추려 보시길 바랍니다. 2절에서는 하반절에 가면 자식이 배역한 자식으로 비유해서 꾸짖고 있죠.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3절은 어떻게 비유를 했죠? 짐승도 자기 주인을 알아보는데 이스라엘은 누가 자기 주인인지 깨닫지 못했다. 그렇게 하면서 4절에 가면 굉장히 여러 가지 강력한 어조로 책망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멀로 갔도다. 이 석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심정을 표현하는 형용사를 골라낸다면 어떤 형용사가 적당할까요? 하나님 마음이 지금 어떠세요? 어떤 심정이 느껴집니까? 배신감도 느끼고 또 비통하시고 또 뭐가 있죠?
하여튼 상당히 그 가슴을 후벼 파는 상처가 되는 그런 말들이죠. 참담하시고 또 분노하시고 황당하시고 그런 형용사들이 생각납니다. 정말 통탄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민족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분의 권능으로 자기 백성으로 구출하셔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 백성을 향한 원대한 놀라운 계획들이 있으셨고 그것을 위해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셨는데 다윗 같은 위대한 왕도 주시고 그들은 역사 흐름과 함께 세월이 흐르면서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망각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등을 돌리고 배신의 길로 들어섰다는 걸 주님께서는 분해하시면서 통탄과 분노의 말씀으로 땅이여 들으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이것은 땅과 하늘을 증인으로 지금 내세운 거죠. 온 세상에다가 이스라엘을 땅과 하늘을 증인으로 세우고 탄핵하는 그런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만홀히 여긴단 말은 쉬운 말로 업신여겼다. 주님을 업신여긴 거죠. 이처럼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아버지요 주인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그분을 업신여겨서 등을 돌리고 말았다고 한탄함으로써 백성을 꾸짖고 있습니다. 이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죠. 5절부터 9절까지 문제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어떤 매를 맞았는가? 거기도 우리 한번 쭉 눈으로 살펴볼까요? 굉장히 많은 표현들이 열거되어 있는데 여기에 묘사들을 두 가지로 한번 여러분 나눠서 어디까지 경계를 한번 지으면 좋겠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5, 6절을 한 덩어리로 보고 7절, 8절, 9절까지 이를 한 덩어리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5, 6절은 그들이 맞은 매를 어떤 차원에서 언급하고 있죠? 이건 좀 비유적으로 묘사하고 있죠? 비유적으로. 물론 실제로 일제 사실적인 내용도 배제할 수 없겠지만 비유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먼저 비유적인 묘사를 보면 온 머리는 병들었고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처투성이인데다가 몸이 마음마저 완전히 지쳐서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만신창이 상태가 되었다고 이스라엘 백성의 현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더 비참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치유받지 못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6절 하반절에 고름을 짜고 기름을 바르는 것은 치료행위죠. 그런데 그것도 받지를 못했다. 그들은 매를 맞아 만신창이가 되었는데도 전혀 치료를 받지 못한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다. 이게 5, 6절의 묘사가 되겠고 7절부터 9절까지는 사실적인 묘사로 보입니다. 7절은 그들이 당한 참상을 반복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돼 있죠? 그 땅은 황폐하였고 사람이 살 수 없고 농사도 지을 수 없게 되었고
이건 이제 비유적인 것보다는 사실적인 묘사라고 봐야 되겠죠. 그들이 보는 앞에서 이방인 침략자들이 그들의 땅을 유린하였습니다. 8절에 넘어가면 예루살렘 성이 처한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딸 시온이라는 명칭은 예루살렘을 의인화한 표현이죠. 예루살렘 성을 사랑스러운 딸에 비유한 것인데, 거기에 포도원의 망대는 포도원에 가면은 포도밭을 지키기 위해서 밭 전체가 보이도록 세운 망대, 우리는 그런 걸 뭐라 하죠? 원두막? 그렇죠. 원두막, 운막, 그렇죠. 원두막. 참외밭에도 원두막을 세워서 지켰습니다. 또 에어사인 성읍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포위된, 군대에 의해서 포위된 성읍을 말합니다. 여기서 포도원의 망대, 참외밭의 원두막, 에어사인 성읍의 공통점은 뭐죠? 애롭고 쓸쓸하다는 거죠. 애롭고 쓸쓸하죠. 아무도 옆에 다른 건물들이나 시설이 없이 너무 애롭고 쓸쓸하게 서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다른 곳은 모두 침략자들에게 빼앗기고 예루살렘만 겨우 남아있는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잘 보여주는 실제로 역사적 사실이 있죠. 역사적 사건이 있었죠. 우리 잘 알고 있죠. 아니, 실제로 다른 시대의 얘기가 아니고 이사야가 활동하던 그 시기에, 이제 그 활동 말기에 가면 히스기야 왕 치하에서 엄청난 사태를 경험을 하죠. 이사야는 그때 그 상황을 가져와서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참상을 묘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직접 그걸 언급하지는 않았지만요. 열왕기하 18장 10절부터 16절에 가보면은, 제가 거기에 서두만 읽어보면요,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이때 상황을 성경학자들에 의하면은 유다 나라의 성벽을 가진 46개의 성과 셀 수 없는 마을이 점령을 당하고 수십만 명의 사상자가 생겼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다 나라가 넓은 지역이 아닌데 예루살렘을 빼고는 모든 성곽을 가진 모든 성과, 작은 졸락들은 말할 것도 없고 다 점령을 당했고, 아수르 왕 사네립 군대에게,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 성 바깥까지 와가지고 히스기야 왕과 그 백성을 모욕하면서 항복하라고 을러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는 그 상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만군의 여호와, 큰 군대를 거느리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도우셔서 얼마라도 살아남도록 하시지 않았다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사라지고 말았을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매를 맞았는데도 아직 정신을 차리거나 돌이키지 않는다고 선지자는 그들을 탄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10절부터 15절 말씀에서 문제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백성의 무엇을 거부하시는가? 길게 설명이 됐습니다만 뭘 거부하시죠? 그들의 그들의 제사 행위를 거부하십니다. 그 제사 행위는 백성들이 임의로 한 건 아닙니다. 이것은
규정된 공식적인 행위고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 행위를 거부하고 계십니다. 그때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사야는 이스라엘을 소돔과 고모라로 지칭을 합니다. 소돔의 관원들아, 고모라의 백성아. 이러한 비교가 그들에게 얼마나 치욕적인 비교입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이사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결코 건성으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지도자들과 백성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강한 거부감을 표출하고 계십니다. 11절에 보니까 너희의 무수한 재물, 번제로 드리는 고기, 태워서 향기를 내는 기름, 제단에 뿌리는 피 등이 전혀 기쁘지 않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너희들 제사를 참 정성스럽게 하고 있구나 이렇게 책망하신 것이 아닙니다. 나는 너희들이 온갖 재물을 다 동원해서 정성을 다해서 잘 준비해서 하는 그 제사 그 자체가 싫다 하고 얘기하시는 거죠. 하나님께 보이러 오는 것도 싫고 재물을 가지고 오는 것이나 분향하는 것도 역겹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월삭은 초하루죠. 초하루에 늘 성회를 열었죠. 안식일, 대회, 그러니까 중요한 절기, 유월절이나 초막절 같은 많은 사람이 참가하는 그런 행사, 그것도 싫다고 말씀하십니다. 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고 율법에 규정되어 있는 바고 그것은 공식적인 행사입니다. 이스라엘 마땅히 해야 할 일인데 다 싫다고 거부하십니다. 13절 끝에 가면 그 이유가 제시가 됩니다.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제사를 안 드린다고 책망하시는 것도 아니요, 제사에 정성이 없다고 안 드린 것도 아닙니다. 제사가 규정대로 집행되지 않았다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성례와 더불어서 악을 행하는 것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15절에 가면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손을 펼 때에는 손을 들어서 기도하는 모습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백성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은 곧 뭘 의미하죠? 그들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선언은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끝장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중하게 말씀하신 이유가 방금 본 15절 끝에 한 문장으로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얼마나 강력한 비유입니까?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다음 꼭지로 넘어가도록 하십시다. 16절부터 20절에서 이런 질문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정작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16절에서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같은 얘기죠. 강조하는 거죠.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이것은 15절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말과 연결이 됩니다. 그 손에 가득한 피를 씻고 깨끗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7가지를 함께 짚어보도록 할까요? 어떤 거죠? 하나님 앞에서 악한 행실을 버리는 거. 두 번째는 행악을 그치는 거. 악한 일을 그만두는 거. 세 번째는 선행을 배우는 거. 좋은 일을 하기를 배워라. 적극적으로 찾아서 선행을 실천하라.
그 다음에 정의를 구해라. 정의를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라. 차별과 억압받는 사람들을 옆에 편이 되어주고 그들을 변호해주고 도와주는 거죠. 그 다음에 고아를 위하여 신원해라. 의지할 데 없는 불쌍한 처지에 있는 사람 대표지요. 고아와 과부, 과부를 위하여 변호함 등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즉 악한 행실을 버려야 되고 선행을 실천해야 되고 공정과 정의를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외면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는 것을 거부하십니다. 그들의 예배와 정기적인 종교 행사를 역겨워 하시는 것입니다. 18절에서 주님께서는 더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자고 백성을 초청하십니다. 어떤 용어를 쓰셨죠? 말씀을 하셨죠? 서로 변론하자. 변론은 어디에서 하는 거죠? 법정에서 사실 하는 거죠. 법정이나 어떤 중요한 문제를 따질 때, 옳고 그름을 따질 때 변론하는 건데, 이것은 이제 함께 생각하며 따져보자는 그런 초청의 말씀입니다. 서두에서 백성의 죄악상을 통탄하시며 한탄하셨던 주님께서는 이제는 그들을 설득하십니다. 우리 와서 변론하자. 한번 생각해보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주홍과 진홍은 굉장히 화려한 색이죠. 또 잘 바래지 않는 색입니다. 그런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주님께서 도저히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실 것이고 지울 수 없는 것을 지어주시겠다는 뜻입니다. 너희 죄가 아무리 클지라도 와서 회개하고 나와 의논해서 나의 길을 다시 걸으면 내가 바꿀 수 없는 거 바꿔주고 지울 수 없는 거 지워주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인자와 긍휼이 충만하신 분입니까? 우리가 이번 주에 이제 계속 읽게 되겠지만 1장 후반부부터 5장에 걸쳐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죄를, 백성과 지도자들의 죄를 아주 세세하게 그 흉악한 죄를 지적을 하시고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심판, 멸망을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 그들을 향한 원대한 회복의 말씀을 더불어 하신다는 걸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생과 사의 선택이 백성 앞에 놓여 있습니다. 19절부터 20절,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생명의 길을 택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정리해 보도록 하십시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냄을 받은 이사야는 타락한 백성을 통렬하게 꾸짖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짐승만 또 못하게 주인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업신여겨서 등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매를 맞아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모든 성을 이방인에게 빼앗기고 예루살렘만 덩그렇게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사야는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촉구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무수한 재물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정기적인 행사로 모이는 것도 역겨워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도 듣지 않겠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들은 여전히 못된 짓을 행하고 그들의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정작 바라시는 것은 그들이 스스로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악한 행실을 버리고 옳은 일 하기를 배우며 정의를 위해서 노력하고 약자들을 도와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순종함으로써 생명의 길을 가라고 설득하십니다. 이사야의 메시지를 쭉 우리가 오늘 생각해 봤는데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매우 적실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갈 때야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두 가지 요점만 잠깐 기억하도록 하십시다. 갑은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온 죄들은 무엇인가? 다시 재론하면 너무 많은 항목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여러분 말씀을 쭉 회고를 해보십시오. 두 가지 비유로 책망도 하셨고요. 또 그들은 종교적인 행위에는 열심이었지만 정작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는 관심이 없었고 그 길을 벗어났습니다. 그들의 손에 피가 가득했습니다. 나번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의 공식적인 종교 행위들을 정죄하셨는가? 그들이 형식을 지키지 않아서도 아니고 정성을 다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혹은 종교 행사를 외면해서도 아니고 그들이 성의와 함께 더불어서 악을 행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정죄하셨고 그들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요점과 더불어서 이사야서의 메시지 기억하시고 이제 이 이야기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1장은 이사야 전체의 주제의 요약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한 주간 동안 읽을 곳에서 예루살렘을 향한 심판의 경고의 말씀이 많이 나올 것이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오늘 살폈던 이런 주제들을 좀 더 세세하게 그 역사적 상황과 더불어서 공부를 해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이사야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외친 하나님의 말씀에서 경고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피가 손에 가득한 채 예배하러 오는 그들을 거부하셨습니다. 저희는 그들처럼 하나님께 거부당하는 자리에 있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히 순종하여 저희의 삶에서 악한 행실을 버리고 선을 실천하며 정의를 위하여 힘쓰며 약자들을 돕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